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과 한 성도 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하나님 믿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귀신 떠나가며 병이 나오며 문제가 해결받으며 새롭게 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이제 봄이 확연히 와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벚꽃 사진이 여기저기서 많이 촬영되고 또 그런 비디오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꽃 구경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제가 정말 겨울 같은데 이제는 확연한 봄이 와서 여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봄처럼 활짝 피어났습니까? 네, 그렇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것이오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참 평안과 또한 기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하고 도구하는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돌이키게 하소서.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찌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의심하는 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셨소. 우리가 아버지 거룩함이 아버지 우리에게서 온전히 아버지 서고 아버지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종 아버지 누구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아버지 배반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끌어주소서. 우리 중 누군가 또한 아버지 귀신 들려 아픈 자들이 있거나 또한 귀신 들려 가난한 자들이 있거나 귀신 들려서 아버지 많은 문제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종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해 져서 질병이 든 자들이 있으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몸이 건강해지며 새롭게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으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질병이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과 그 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 합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정말 질병들 가난들 아버지 문제의 꼬임들 아버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앞에서 회개치 않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온전하게 체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찬양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한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가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다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네, 4월 22일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분의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귀신이 떠나며 병이 나으며 문제가 해결받으며 무엇보다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진리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한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전체를 읽고요. 2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나님의 궁창은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2장 1절로 3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4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4장 1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너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셔서 처음과 끝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눈을 피해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고 앞으로 있을 사람들도 다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있으며 거기에는 우리 행동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으며,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으심 받았고, 또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빛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만들어 내셨으며, 또 미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이 거하게 하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산지기의 일이었어요. 네, 정말 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있으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아담이 있으므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영생이요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끊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된 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온다고 루터도 얘기했는데,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옛사람이 아직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불신앙과 싸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그 악한 세력과 귀신들과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 사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인정받는 영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바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면은 우리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며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요 우리는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어둠에 속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바로 이 천지를 파쇄하시고 이 천지를 멸절하시고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을 멸절할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지는 물에서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류를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빼고 이 모든 그 전에 그 노아 당시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물로써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의 대기권과 우리 지구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900살, 1000살까지 사는 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그 주님께서 인류에게 1000년을 살 수 있는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 조건을 노아 홍수 전에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120살로 120살로 정했고,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건해야 70이요 80이라 이렇게 또한 낮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100세 시대가 건강한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60, 70이 넘어가면은 골골해지면서 약을 달고 사는 그런 시대죠. 네, 100세까지. 어떠한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7, 80에 끝납니다, 인생이.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류가 우리가 오랫동안 살도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에게 말했어요. 고기를 줬어요. 그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먹게 하셨는데 피채 먹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영양학자들이나 또 약사들이나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일리미나티나 딥스들이 또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해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들, 그 창조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때만 이 창조된 것들이 복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 번성하고 다스리고 또 정말 온전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려지고 땅도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물도 없으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도 회개해요, 둘째도 회개해요, 셋째도 회개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온전하게 되면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요, 둘째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요, 셋째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본 것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류가 또 우리 각자가 오늘이라는 날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완료를 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되고 남은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늦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4장에도 말하고 있고 네, 늦게 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힘써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으십니다. 숫자 도착한 대로 끊으셔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약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지혜로운 처녀는 먼저 가서 주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다섯째 그 천사는 다섯 다른 미련한 이게 처녀들은 문이 닫힌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했지만 나는 이미 문이 닫혔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도착하려고 하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도착을 해야 돼요. 천성문에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줄에 우리는 먼저 도착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하 지식과 명철을 얻어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네,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지고 사실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질병들이 더 다가오고 전염병들이 더 다가오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코로나 2020년에 3년 가까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또 경제적 난국, 경제공황, 세계적 경제공황, 또한 많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는 그런 전쟁들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쫓아서 살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밖에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그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만몬의 영, 돈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세상의 쾌락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지금 떠나고 있고 사망의 줄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민감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회개할 마음을 얻고 또 회개할 제목을 얻고 또 회개할 말씀을 얻어서 철저하게 회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깊은 회개를 허락하고 더 깊은 회개를 허락하고 더 깊은 회개를 허락하다 보면은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네,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본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찾을 때만 만날 수 있고 만나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센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사막 한가운데서 엎드러져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다른 말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죄의 강팍함으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너의 손발로 죄에 빨리 달려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것, 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돼 있어요. 믿음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죠.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함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거룩되게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시간이 안 돼도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이해해서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돈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서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변화받기 전에는, 완전히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그 기름이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힘, 성령의 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으로나 말의 힘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짐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의를 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할 때 우린 성령의 후원을 받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건방지고 거만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나 죄를 지을 때 민감해야 되는, 죄에 민감해서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더러움을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만하며 높아진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론하며 하나님 말다툼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범죄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온유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항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봄 소식을 잠깐 나눴잖아요. 이제는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할 때마다 꽃들이 만발해 있어요. 분홍꽃, 흰꽃, 노란꽃. 저희 집도 제일 늦게 피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어요. 네, 아직 라일락은 피지 않았지만 백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벨 꽃도 활짝 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이 봄을 봄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예쁘잖아요. 봄. 그냥 봄이죠. 그냥 봄이라는 그 단어만 봐도 봄이 다 연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연상이 쫙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이 연상이 쫙 되고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의 연상이 쫙 되고 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내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윤동주 씨의 그 서시에도 말한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